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기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대로 하는 기도도 있죠. 마음의 소원을 올리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지금 매일 이제 낭송하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 대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부분을 누구에게 올리는 기도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이제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오게 되었죠. 누구의 아들과 누구의 딸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 예전부터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왕이면 그 자녀가 어떻든지 하여튼 아들이면 왕자, 딸이면 공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재벌이다 그러면, 우리 요즘 세상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는 많은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서 야,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난 학자인 경우는 이상하게도 그 자녀들이 학자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버지 통해서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바꿔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초월하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의 혈통이로나, 또는 육정으로나, 우리의 마음의 소욕대로 욕심으로나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아버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또 한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어릴 때부터 기억이 참 많아요. 좋은 기억이 많고 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교회도 나오고 성경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를 짧은 시간에 잠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와는 굉장히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도 지으셨고 모든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으셨어요. 이래서 이 다윗 왕은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묘하게 지으셨는지 그거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둘이 같이 걸어가면요 뒤에서 보고 단박에 알아봐요. 아버지고 아들입니다. 걸음걸이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팔자걸음을 걸으면 아들도 팔자걸음을 걸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게 돼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어디에나 계세요. 여기가 미국 뉴욕 맨하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한국 서울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계속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편재성, 그래서 omnipresence, 영어로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에 가서 선교지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어떤 어려운 궁지에 처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아버지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 유식하게 이거는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도 계시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감옥에도 계시고 병원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이 지금 세계를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인공위성이 숫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지구에 트래픽이 생길 정도예요. 우주에. 그런데 그 인공위성이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들을 쫓아다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전화기잖아요. 이 전화기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공위성이 알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우리를 다 추적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갖고 어디에 있든지 다 보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쁜 경우에 이용해서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여호와 엘 로이라고 하는데, 엘 로이,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눈은 온 땅을 다 굽어 살핀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이 자리를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거 뭐 왕이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다 보시는 가운데서 못된 짓을 하면은 그 왕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아시는 하나님. 이게 옴니센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갈등도 아시고 계시고, 내 마음의 슬픔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기뻐하는 것도 아셔서 같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두렵고 떨리는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한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야훼 사바오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뢰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마음에 슬프고 억울한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준비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핍박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